고맙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또 소개해 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같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여기 앉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너무 벅차요, 가슴이. 왜 그러냐면 잠깐 생각이 든 게, 죄송하지만 제가 요셉이 잠깐 생각났어요. 요셉이 16살, 17살 때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됐지요. 제가 우리 우이중앙교회 이 강대상에 쓰는 게 13년, 14년 만에 쓴 것 같아요. 순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늘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그렇게 늘 저와 동행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왜 창세기만 하실까? 왜 출애굽기만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 제가 보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이렇게 끌어가는 느낌? 그런 모습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느라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 보니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자기들은 절대 따라 나가지 않겠노라고 얘기했는데 설득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어쨌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은 이제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왜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들은 그 꽃길만 걸겠다는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홍해바다 앞에 딱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 앞에서 서 있는 것도,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속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안식이 보장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들 역시 그 모습으로 나왔지만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그곳에 쓴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요동케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아니면은 상황이 어찌어찌하여 이렇게 왔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못해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 막상 홍해 바다에 딱 다다르니 그때는 하나님이 사라져요. 누구만 보입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만.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또 바로의 군대를 붙이시냐고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면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왜 하필 나만? 왜 내가 하필 이곳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좀 거기 있으면, 애굽에 있으면 그나마 이런 근심 걱정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늘 지금의 상황을 부인하고 싶어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생각은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해외에 나가겠다는 생각은 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몰아지고 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해외에 나가 있고요. 해외에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선교사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쉬웠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년, 14년의 뒤를 돌아보면요. 요새만큼은 못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냥 살아왔어요. 지금 제가 사역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오더라고요. 매일 감사하며 히득히득거리고 다니면 좀 정신 이상자로 보겠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그만둘 때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코로나 기간에는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코로나 걸렸으면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힘이 드니까 좀 한 달 동안 멈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지금 여기 나오면서 한 20일 정도 지금 아이들 방학이란 걸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다 한국을 들어오니까 이끌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얻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길을 지나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거치게끔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 아멘하고 믿으면 된 줄 알았어요. 청년 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100% 순종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앞으로는 홍해바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 이 전후 좌우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힘드는 거 누가 그거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내가 나를 이해 못한다고 저 사람에게 화를 낸다 한들 저 사람이 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장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그거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 하나를 키워도요, 자녀가 다 커서 큰 장성한 자녀를 두고 더 이상 이제 내 손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왜요? 자녀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는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한다, 고민이다. 그러면 여전히 그분은 광야에서 지금 씨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자녀 문제만 있습니까? 가까이로는 부부 문제도 있고요. 가까이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 문제, 모든 것들이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맛있었습니까? 뭐 이런 거 주냐고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달지도 않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애굽의 것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것을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이 이미 애굽의 것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의 땅은 하나님 부름받는 그 땅이 되겠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 삶을 많이 돌아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저에게 아직 여전히 애굽의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끊임없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난민 아이들 돌아볼 때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선교사인 제가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렇게 해? 여러분 생각하기에 선교 사역을 나가면 아이들을 돌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선교사님 천사처럼 해야 맞죠. 여러분 상상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면서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소리치면 그게 선교사로 보입니까? 그게 저에겐 광야였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식적으로 선생님들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한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저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아이들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2달, 3달 하면서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 책상을 부순 선생님도 있습니다. 너무 자신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사역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50 넘도록. 제가 제 자신을 두들려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여전히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불평, 불만을 말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가 비록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를 말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도 저는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걱정을 잘 안 해요. 근심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건 아예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걱정?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올까 걱정? 어떻게 선생님들을 빨리 모을까 걱정?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학교 세우는 거? 빨리 건물 올리고 싶은 그런 고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걸어갈 때는 저에게 다가온 것은 기쁨보다는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내 자신이 번아웃되는 현상밖에 없더라고요. 사역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는 거였던 거예요. 불평은 하지 않지만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열심히 걸어가자. 이 앞에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비전이 있는지 아십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비전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게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한 대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부부가 한 100명 정도가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선교사 안 되겠다고 한 사람이 저 한 명이었어요. 선교사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저만 손 들었어요. 제 아내는 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선교사님은 아니 전도사님은 반드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남이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고민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84세신데 지금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냥 얘기해요. 고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걱정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지도 못할 걱정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삶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늘 걱정이에요. 늘 불만이에요.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오늘 저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오정선 청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집사님 되니까 되게 낯설어요. 그리고 이 앞에 청년들 초등부 했던 친구들도 있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변화돼 가는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설교의 자리에 설 때요. 예배를 드려보면 알거든요. 처음 와서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알거든요. 아, 우리 목사님 진짜 애쓰셨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안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찬양하고 찬양인가요 먼저? 네. 하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제가 그리고 우리 선교 보고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잠깐 제가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신 예수 말고서 맘에 근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제가 잠깐 사역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오랫동안 못 나왔어요.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제가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가서 한 2시간씩 이렇게 애들을 몇 명 모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한 2년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줌 수업으로 이제 그렇게 몇 명 또 따라온 아이는 또 아내가 또 그걸 그렇게 감당을 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바깥에 나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6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처음 할 때 밖에 나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밖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나이로 4살 먹은 아이인데 부모님이 꼭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돌려보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가면 다 닦아줘야 돼요. 옷에 똥 싸면 그거 다 옷 갈아줘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이제 아내가 또 그렇게 하기도 했고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한인교회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임하면서 아이들 같이 이제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도 같이 나와서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몇 명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행복해요. 아내만 이따 나오니까 본인들이 더 좋대요. 이제 이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해부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른 이제 현지 분들은 이제 여기 안 오고 했는데 이렇게 자주 나왔으면 좋겠대요. 본인들이.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애들이 제일 큰 아이들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조금 얼굴 나온 애가 이제 13살 먹은 아지자라는 애인데 내년에 이제 지금 부모가 결혼시키려고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 이제 결혼한 아이들도 있고 한 5년 전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그 친구도 14살, 15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 아이들은 바깥 출입이 없어요. 이제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냥 불도 안 켜놓고 있어요. 그 계속 집안에만 있는 거야. 인생이 끝난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행복한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그쪽으로 다 보내버리는 말 안 들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쪽으로 그냥.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서 때로는 이제 제가 힘들지만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1시에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따로 이제 또 하도 가자고 하니까 공원에를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면
제 차에 그냥 또 그 특별히 선발된 용병들만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맑게 알아듣는 아이들, 말 잘 듣는 아이들 해서 이제 제 차로 15명 태워서 갑니다. 카렌스 안에. 그럼 또 행복해요, 애들이. 저 이제 과자랑 주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학하면서 피자랑 햄버거랑 이제 과자랑 이제 선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는 제가 이 아이만 보면 한숨이 나와요. 제가 얘를 한 6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글자를 A를 쓰면요 이상한 상형 문자를 쓰나요? 보고 쓰는데. 그랬더니까 지금 글자도 예쁘게 쓰는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정말 학생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근데 이 아이가 또 멀리 살아. 얘 혼자만 그 데리러 갔다 오면 40분 걸려요. 그럼 다른 애를 다 데려놓고 오면 진이 빠지는 거야. 아이들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그래요. 또 안 가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너 보냈다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또. 그게 막 얘한테 야단을 많이 치죠 제가. 공부 좀 하라고. 근데 여전히 립스틱 바르고 핸드폰 몇 살이요? 11살.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이제 뮤지컬은 국제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그쪽에 아는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번 이렇게 초대하고 싶다고. 우리야 땡큐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많은 그런 걸 보여주면 이 애들이 무슬림 아이들이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한국도 몰라요. 근데 저 만나서 알았고 한국 사람도 여러분 이제 저 만나서 안 거예요. 만나보고 그리고 아이들 그 한국 찬양 있잖아요. 아이들 부르는 거 처음에 막 틀어줬어요. 제가 이제 픽업하러 갈 때 이제 집에 드롭할 때 그러면 머리 아프다고 끄라고 그래요. 막 자기 머리 아프다고 들어 내 차야. 그럼 할 수 없이 듣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막 길을 막아요. 어떤 애는.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팀이 오시면서 거기서 막 찬양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찬양이 뭔지 모르잖아요. 얘들은 모르고 한국말로 가르치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는 그 율동이 나오면 막 따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찬양 틀어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뭘 한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너무 신기하죠. 국제학교 가는데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런 데는 가기 힘들거든요. 이제 여기 미국 학교인데 굉장히 큰 학교인데 초대받아서 데리고 왔더니 또 기쁘게 또 맞이해주고 여기도 특별하게 용병 15명 뽑았습니다. 근데 갔다 오는 길에 차에다 오바이트 다 해놔가지고 한 시간 좀 넘게 갔더니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선생님 한국 분이신데 왜 미국인 국적이죠. 그 옆에는 이제 부인 집사님. 여기 이제 음악 시간이에요. 음악 시간인데 우리 음악 선생님이 특별해요. 이분이 나이가 40대 중반이신데 친구들은 전부 선교사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간증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당연히 그랬대요. 나는 도대체 선교를 뭐하러 합니까? 언제 합니까? 이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음악을 정말 잘해요. 그런데 난민학교에 딱 오게 된 거야. 난민학교 오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봐도 신실하게 잘해요. 재밌는 거는 이 집사님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건축 헌금을 하게 된 거면 작정하잖아요. 작정했는데 작정이라고 썼더니 남편이 얼마를 썼게요? 교회 나간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1억을 쓴 거야. 아내가 그걸 보고 뒤집어댔대요. 집에 돌아오고 그걸 계산했대요. 1억을 몇 년 동안 해야 되는지 20년을 나눠봤대요. 지금 13년째 붓고 있대요. 매달 1억을.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은혜예요. 은혜. 두고 보세요. 이건 내 틀림없이 가정이 은혜 받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저 가정이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봐도 이렇게 보여요. 얼떨결에 1억을 썼지만
예, 이게 이제 국제학교에서 이제 여기 아이들이 사는 동네는 이제 강가예요, 강가. 못 사는 지역, 싸구리. 그러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은 뭐가 넘친다? 물이 넘친다. 옛날 그 생각,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강가잖아요, 강가. 강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싸요, 저기가. 1년에 서너 번씩 물이 차요.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급히 와봐더라고. 왜? 그랬더니 물 찼다고 자기들이 좋대요. 저 아이들이 막 수영을 해요. 물속으로 잠수를 하면서. 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저 부부한테 제가 저 부부는 말레이 부부네요. 이렇게 다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힘이 안 드냐고 했더니 한국말로는 안 했어요. 제가 영어로 했어요. 했더니 괜찮대요. 아 이거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아니요. 오늘 천천히 하면 된대요. 근데 둘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냐고 이제 바가지 맞는 걸로. 남편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야, 참 여유가 넘쳐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부모님. 우리 아이들 아까 아지자라는 13살 우리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아지자 그 친구 집인데 물이 저렇게 찼어요. 집안이. 저게 이제 1년에 두세 번씩 서너 번씩 저 친구가 이제 내년에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래요 저한테. 이야 진짜 별꼴이야. 근데 알았어 기도할게. 그랬더니 너도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너는 니네 알라한테 해. 난 내 하나님한테 할 테니까.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이제 아이들 이런 애들이 이제 다 나중에 우리 애들 될 거예요. 계속 제가 눈도장 찍고 있거든요. 부모들이 아직은 이런 아이들은 경계를 해요. 아직은 신뢰를 못하는데 아까 아지자 같은 부모는 완전히 믿고 맡겨요. 저한테. 저기가 이제 위험한 지역인데 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을 못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저를 믿고 보내는 거죠. 야, 그래서 뭐 큰 건 도움이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같이 이 아이도 이제 호주가 아니고 뉴질랜드로 가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캔슬돼 버렸어요. 저희 집 둘째 여기도 이제 저희 첫째입니다. 첫째인데 쌀 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자아이가 이거 들면 안 된다. 왜? 나중에 또 들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들지 말랐는데 저렇게 2개씩 들어요 그냥.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면 되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아이들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차에다 이렇게 싣고 이제 계란이랑 다른 차랑 이제 같이 좀 빌려가지고 아까 그게 히잡 쓰고 차 속에 히잡 쓰고 자기가 공주인지 아닌 아이. 저 애기들은 이제 없었을 때부터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애기가 돼갖고 지금 제가 보면 티처 아브람 하고 막 뛰어서 안겨요. 막내는 막 뽀뽀해요 했다가 다 제 아이들이죠 이제. 이제 현지에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제가 도움을 요청했죠. 이 아이는 이제 한 4년 전에 대수술을 받았는데 머리를 2년 동안 대수술을 받았는데 조금 이제 좀 지능이 낮아서 그렇게 공부하러 데리고 다니는데도 도망 다녀요. 얘네 집도 한 15분 이상 가야 되거든요. 도망 다녀요. 나중에 온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차에서 이렇게 타면 티처 아브람 뭐 그래요. 저한테 티처 아브람이고 이제 아내는 티처 사라. 아브람과 사라는 무슨 관계죠? 부부죠. 불륜 아니에요. 부부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 늘 저한테 그래요. 우리 차는 어딨냐고. 우리 차 이거 있잖아. 아니래. 자기 빨리 봉고차 있었으면 그러면 니네가 기도해. 그때 기도한대 애들이. 기도해요. 애들이 진짜로. 사진이 사실 여러 개 있는데 좀 많아요. 많은데 잠깐만 제가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 뭐죠? 아이들이 사실은
무슬림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말레이 아이들도 이해를 못해. 말레이 사람들을 이해 못할 정도로 좀 이렇게 폐쇄적이고요. 굉장히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그만큼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야, 예수님 가르치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하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와서 모른 척하고 그냥 야, 너 예수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이들에게 다가가는 건 문화적인 포교 활동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화가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져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막 한국에서 만든 유니폼, 제가 괜히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야, 이거 한국에서 왔어. 연필 하나 주더라도 이거 한국 거야. 이거 한국 아이들이, 크리스찬 아이들이 쓰는 거야. 이렇게 주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5살이나 14살이 결혼하면, 그 자녀를 낳으면 이제 그 아이들은 저한테 믿고 또 맡기는 거죠. 몇 년 걸려요? 15년에서 20년. 그냥 이거 보고 가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다. 지금 많이 열려졌지만 더 열려졌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네. 그런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우리 아지자. 근데 거기가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제가 있던 그 조바루는 저하고 그 다음에 그 현지 말레이 사람 2분하고 이렇게 학교가 3개예요. 쿠알라룸푸르는 많아요. 거기는 많지만 저희 지역만 희한하게 노인네 아이들인데 다른 지역도 노인네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 지역은 20살 넘어도 결혼을 해요. 빨리 아이들은 물론 일찍 하지만. 근데 저희가 있는 그 지역만 아이들이 유독 15살 이내에 결혼을 해요.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17살 되면 이 아이는 노처녀. 누가 정답을 맞히지 않아요? 노처녀예요, 노처녀. 진짜 그래요. 20살 되면 노처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이런 부모들의 마인드와 아이들의 마인드가,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코치하고 있거든요. 너 25살에 결혼해야 돼. 한국은 30살에 결혼해. 30살도 빨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맞아, 티처 아브람 맞아. 이렇게 막 세뇌당하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 나중에 청년들 오시면 나 29인데 결혼 안 했어. 나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예. 그래야 이제 거기에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저의 기도인 것 같아요. 저의 기도인데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런 기쁨이 없으면 진짜 금방 번아웃 돼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게 목표거든요.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와 만약 그 모습으로 말레이시아 가면 3년도 못 견디고 저는 죽어요. 여기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은 1년에 2달씩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안식월을. 안 가면 선교사 잘려요. 재밌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1년에 2달 안 쉬면 딱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하늘의 그런 기쁨, 평안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부담이 돼요, 사실은. 요즘 또 뭐 보니까 저는 차 가격은 정확히 안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제 거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대충 해보면 이제 좀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요. 제 마음도 그렇고요. 조급하게 막 제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주어진 게 응답이 아니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거야. 나의 하나님이 주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노인이 아이들한테 제가.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급증은 없고 지금 있는 차로 아이들하고 빽빽하게, 운전석 조수석에 몇 명 타는지 아세요? 3명 태워요. 그것도 큰 애들. 왜? 그래야 뒤에 애들이 넉넉해지거든요. 근데 애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이 번아웃 되지 않고 각자의 자유,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저 아내는 사역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참 힘든 게 되게 많아요. 기러기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 이제 좀 약하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어요. 여기 가면 여기 후 흘러가고요.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리 후 흘러가고 그래요. 형편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도 와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이 사역 충실해라. 그러면 그걸 못해요. 조급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양식으로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고백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청년들 보면서 제가 또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